일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날의 삶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28절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자, 산으로 도망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어제 오늘 또 내일 24장 25장 또 이런 본문의 배경은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종말의 때는 예수님의 또 죽음과 또 연결이 되죠. 그러한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스케치하면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15절 말씀 무슨 말일까요? 일전에 제가 다니엘서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이 부분 설교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런 황제가 전쟁이 지고 퇴군하여 돌아갈 때 또 유대 땅을 지나가게 되죠. 그때 성전에 제우스 신상,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또 돼지의 피,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음란과 또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때 더불어 제가 말씀드린 게 이때 여러분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했죠. 그때를 기념하여 지킨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수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수전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죠.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런 이방인의 풍속,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정말로 치욕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거룩한 곳, 여기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절에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16절은 오늘 설교 말미에 16절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라고 하셨을까? 이런 핍박과 환란이 또 실제로 AD 70년에는 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불타기도 했죠. 실제적인 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오늘은 15절, 1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17절 이하 보면 이러한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설 때에는 얼마나 긴박한 환란이 임하냐면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또 밭으로 돌아가지 말고, 또 19절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또 화가 있다 그러고, 19절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임신, 출산, 어린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쉽게 움직이며 달려가며 도망갈 수 없는 아이들, 또 연약한 사람들, 그들 결혼 자체, 또 임신과 출산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19절 말씀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환난, 그러죠? 이런 어떤 것에 긴박함, 또 다급성, 그러죠? 시간이 촉박함,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핍박과 환난, 또 전쟁, 정말로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심하게 또 박해와 또 핍박, 또 살인과 고문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또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빨리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보니까 도망할 때 겨울에나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 그러죠. 21절 보니까 이런 환난이 없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환난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보면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그랬죠? 22절, 23절 여러분 PPT 화면으로 보신 말씀 나오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23절 이하 보면 또 적그리스도, 또 설상가상으로 그런 환난의 때, 또 핍박, 극심한 핍박이 임할 때에 또 적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우후죽순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양, 자기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양, 이러한 일이 말세에는, 멸망의 때에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스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와이에 살면서, 아니 하와이뿐만 아니라 이런 극심한 환난이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후반부 내용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 이런 내용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간간히 있었죠. 뭐 종말론, 또 몇 월 며칠 또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이러한 이단을 전하는 적그리스도는 뭐 지금도 세계 여기저기 도처에 우후죽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반부 내용 보면 이런 극심한 환난이 없죠.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이런 환난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거는 15절과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냥 띄워주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 성전하면 이게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 이때를 지나서 지금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성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예배당 건물, 그러죠? 예배 처소로서의 성전.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너희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에덴교회 예배당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면,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면 16절에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엄청난 이런 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음란하고 이런 것 빼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풍속들, 거짓, 그러죠? 또 어떤 하는 척, 그러죠? 또 정죄, 또 판단, 또 수군, 그렇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전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내 안에도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러 올 때 힘들고 어렵고 또 죄인의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한 그런 기능을 갖는 곳이 곧 성전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성전인 내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되는 기능이라 그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무겁게 경각심을 갖고 이 시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당, 그렇죠. 이 안에 죄인인 우리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야 할 성전에, 거룩해야 할 예배당에 엉뚱한 것이,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 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인간적인 통치가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 그러한 이방의 풍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과 행동들,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내가 그럴 수 있고 이 예배당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 이 예배당에, 성전인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온당한 데 없고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문화로, 이방인의 풍속으로, 음란과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산으로 도망가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구약 말씀의 고대 히브리인들의 뿌리를 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여러분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한 곳. 그냥 우리가 등산하는, 걸어 올라가는 그런 마운틴이 아닙니다. 산은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드리면서 어디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죠? 모리아 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바로 시내 산입니다. 450, 400, 850대 1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실 때 어디에서 하셨죠? 바로 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몇천 미터, 그렇죠, 그런 산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개념, 고대 히브리인들의 뿌리를 둔 유대인들의 생각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체험하고 내가 변화되는 곳, 내가 회복되는 곳, 그곳이 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6절에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산은 어디입니까? 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처소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우리 에덴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 공동체, 또 그 안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으로 가야 합니다.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산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당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이 운전하는 여러분의 차 안이든 또 다른 장소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신앙인들 많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신앙 공동체는 모두가 다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에덴의 신앙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안이 더러워질 때, 하나님 안에 세상의 것들로 점점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그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이 하나님의 아닌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곳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에덴의 신앙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